책을 하나 소개를 하죠. 우리 KMQ,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선교 전문지로서는 아주 그 퀄리티가 있는 아주 좋은 개간지입니다. 이게 원래 미국에는 EMQ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EMQ를 본받아 가지고 KMQ라고 만들었는데 아주 좋은, 이번에는 이제 통일한국과 북한선교대에서 특집을 다루는데 이게 1년에 4번 나오는데 미국은 저희 선교단체 협의회가 앞으로 공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많이 들고 올 수가 없어서 적은 양을 들고 왔는데 여러분 필요하신 분, 한국에서 오신 분은 안 가져가시면 좋고요. KMQ를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애틀란타에서 우리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을 제가 뵙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로렌 목사님, 제가 알기로 목사님이 70년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국을 세계 선교에 아름답게 쓰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내가 목사님 책을 통해서 읽었는데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70년대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노르웨이, 그 다음에 뉴질랜드, 한국 세 나라를 세계 선교에 크게 쓰시겠다고 말씀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노르웨이 선교사, 나는 노르웨이 사람을 감비아에서 한 사람은 봤지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노르웨이 사람인데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여자분인데 싱글로 감비아에 와서 감비아 사람을 도와주고 가르치고는 선생님으로 일하더라고요. 봉급받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당시 이런 일을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내가 평생에 교사로서 살면서 행복한 나라에서 이만큼 살았으면 나머지 인생은 내가 가난한 나라가 돕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휴메니탄이에요. 인간적으로 가난한 감비아에 와서 돕는 노르웨이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지만 노르웨이 선교사님은 내가 못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과거의 노르웨이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도시 선교에 크게 사용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문헌을 찾아보니까 정말 노르웨이 선교사들이 인도 같은 데에서 도시 선교에 큰 일들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 선교사님들 제가 함께 일했지만 뉴질랜드 선교사님들 많지 않습니다. 점점 줄는데요. 그랬더니 뉴질랜드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이 과거에 많이 사용했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한국 교회도 노르웨이처럼 뉴질랜드처럼 결국은 사라지는 거 아니겠는가? 물었어요. 로렌 목사님, 그러면 한국도 노르웨이나 뉴질랜드처럼 결국 사라져가는 건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피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 나라가 더 있다. 두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했더니 그 한 나라가 사우스 아프리카라고. 내가 너무 놀라서 사우스 아프리카 선교사에게 물어봤더니 그렇지, 사우스 아프리카는 아직 그런 조짐은 안 보인다. 그러면서 대화를 마치고 가시면서 로렌 목사님 저에게 중국도 살펴봐야 될 거다. 제가 괴로웠어요. 그러면 이게 노르웨이, 뉴질랜드 그리고 코리아도 결국은 사라져가는 것인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에 끼친 영향력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죠. 굉장한 일들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작은 나라 중국이라는 거대한 골리앗 같은 나라가 바로 옆에 있고 또 여우 같은 경제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본과 사이에서 아주 작은 중국의 맹장처럼 붙어있고 그것도 염증난 맹장처럼 남북이 갈라져서 이런 컨프릭션이 있는 이런 나라를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한 건 한국인으로서의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감비아에서 저는 이제 유일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영국의 BBC 방송을 통해서 제가 세계 뉴스를 듣는 것 외에는 전혀 세상을 몰랐습니다. 신문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방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제가 살았던 마을에는 유일하게 BBC 방송을 통해서 듣는 세계 뉴스가 전부였는데 한국 뉴스가 늘 나와요. 근데 영국 BBC가 한 번도 좋은 얘기는 BBC 방송에 해본 적이 없어요. 고통스러운 한국에 일어나는 얘기를 뉴스거리로 담아요. 그때 제가 느낀 건 어쨌든 대한민국이 BBC에서 뉴스거리가 된다는 게 대단하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아주 기뻤어요. 근데 어느 날 방송에 좋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한국 얘기가 BBC 방송에서 좋은 얘기가 나와서 야, 드디어 한국이 참 아름답다. 선교사들은 한국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한국 한번 갔다 오면 야, 한국 갔다 왔다. 또 많은 그 선교 운동이나 많은 분들이 참 대단하게 한국을 그리워합니다. 대단한 나라로. 제가 그 영국에서 훈련 중에 올 소울스 처치 존 스타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다녔고 존 스타트 목사님 하는 학교에서 공부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존 스타트 목사님한테 한국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물었더니 안 가봤대요. 아니 한국을 안 가보고도 유명한 사람이 되나? 안 되지, 그죠? IT 제품 하나 팔아먹으려도 먼저 한국에서 먼저 되어야 된다는데 왜 한국을 안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이 한국말로 정확하게 통역이 되겠느냐 그걸 염려하시다. 내가 너무 놀랐어요. 내가 존 스타트 목사님을 만나서 한 사람에게서 10가지도 넘는 놀라운 것을 제가 경험했는데 사람이 사람을 놀라게 한다는 게 어려운데 대단한 분이었어요. 참 내가 그런 훌륭한 분을 만나 뵙고 그분 밑에서도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참 축복이었는데 우리 집 아이는 감비아에 있을 때 선교사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인이라는 프라이드가 강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나오는 스테이셔너리가 자기가 쓰고 있는 연필, 볼펜 이런 노트가 너무 이쁜 거예요. 다른 어떤 나라에서 온 선교사 자녀들도 자기들이 가져온 노트 한국 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그것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컸어요. 우리 집 아이에게는. 이런 한국에서 태어난 게 저는 아주 놀랍고 감사하고 또 저같이 무식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농부의 아들을 하나님 불러서 훈련을 시켜서 감비아 땅에 가서 신나게 아주 기쁘게 선교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해요. 대한민국 지구촌 가운데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이 가난한 나라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강냉이 가루와 우유가루를 먹고 살았던 남의 구제품을 받고 살았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돼서 영국 기자가 쓴 대단한 대한민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 20가지가 있는데 최고로 뛰어나는 한국인이 세계에서 뛰어나는 게 20가지도 넘더라고요. 이런 대단한 나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선교 한국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세계에서 2번째로 지금 그러지 않지만 많은 선교사를 보냈고 또 한국 선교사만큼 뜨겁고 열정적이고 생명을 걸어놓고 일한 물론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지만 처치 플랜팅의 대가들이고 또 제자 양육의 대가들이고 목숨을 걸고 일한 선교사들로 이런 놀라운 얘기는 자랑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가운데 선교지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다른 외국 선교사들이 부러워할 만큼 놀라운 성장을 보였고 복음을 전했고 놀라운 얘기들이 우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인 것에 대해서 고맙고 선교 한국에 대해서 고마운데 그러나 저는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다.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대한민국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를 동일하게 사랑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부족한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도록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은 아름다운 모델 케이스로서 한국을 선택했고 그 한국을 선택한 작은 나라, 부족한 나라, 연약한 나라 이런 나라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 대한민국 위대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끝까지 이런 일을 잘해야 될 텐데 마치 이스라엘처럼 될까드는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서 그 일을 실행하시고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애굽 땅에 특별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미셔너리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로서의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음화하도록 만들었지만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결국은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아주 비참하게 된 상황을 여러분은 아주 잘 아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이 미셔너리 잡을 하나님은 교회에게 주었고 그 교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약한 한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하도록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한국 선교가 이제 만일에 죽어간다면, 약해진다면, 연약해진다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도, 난 로렌 커닝햄 목사님 끝까지 대답하지 않던 얘기 가운데는 한국도 결국은 fade away,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난 이런 우려가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대한민국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용하신 것인데, 그런 자가당착에 빠져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했다, 나는 그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는 만큼 일본도 사랑하고 중국도 사랑하고 감비아도 사랑하고 모든 나라를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처럼 10손가락에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모든 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이삭을 선택했고 야곱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의 모델로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잉태되어서 만들어서 국가를 만들어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가나안 복지에 보내서 그 일을 다 감당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은 다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린 일이 됐는데,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줬던 이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나는 왜 로렌 커닝햄 목사님 끝까지 대답을 안 했는가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힘내시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또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이 뜨거움이 식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자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저는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막 행복해하는 동시에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허물이 되는 문제를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나누고 싶지 않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글을 썼을 때는 170개 국가에 26,677명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작년도 통계하면 172개 국가에 27,205명이 나간 나라. 물론 지금은 이제 순차가 바뀌어서 5위 아니면 6위로 떨어져 버린 나라가 됐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그죠? 작은 나라가 감히 대자를 붙여갖고 Great Korea라고 말하고 있는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가 되면 되지 않겠죠. 근데 20세기 말에 되면서 이제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한국형 선교에 가는 것도 이제는 살펴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국의 KWMA가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지 한국형 선교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진 조건이 좋은 게 엄청 많습니다. 한국형이라는 거.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알제리아에 이제 국제회의가 있어서 알제리아에 갔는데, 사막에 있는 한 교회가 십자가도 없고 유리창도 없고 창문도 없고 대문도 없고 교회 이름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강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세울 수가 없죠. 그 나라는 복음을 전하다 잡히면 한 그리스도인이 감옥을 가든지 몇 천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큰 교회가 사막에 있는 게 놀랐어요. 창문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서 이제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교인들이 한 700~800명이 되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어거스틴의 뿌리가 있는 그런 좋은 아주 교회였는데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갑자기 거기는 유스파라고 하는 내셔널 리더가 한국에서 오신 이재원 선교사님이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너무 흥분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 땅이 레이먼드 럴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은 나라요. 어거스틴이 그 땅의 출신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선배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던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세워졌든지 그런 흔적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저대로 기도를 하는 바람에 그냥 두 손을 들고 막 얼마나 큰 소리로 오랫동안 기도를 했던지 내가 미안했습니다. 미안해서 기도를 마치고 손을 내렸더니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저 웬일이냐. 나는 밥을 시켜놓고 기도를 너무 오래 큰 소리로 기도해서 미안했는데 근데 유스파가 하는 말이 여러분 들었죠? 이게 바로 한국형 코리안 스타일 통성기도입니다. 예, 이분들도 그 유리창들이 없는 교회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통성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들 기도할 때 코리안 스타일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는 거야. 근데 단 한 번도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는 제가 다 담당을 해갖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내가 느끼는 게 코리안 스타일 기도가 어떤 거냐. 무조건 크게 기도하는 거냐, 손 들고 기도하는 거냐, 뭘 기도하는 거냐.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좋은 뜨거운 열정의 기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형의 선교회, 이 통성기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영어에 통성기도라는 말 단어도 없지요. 없어요. 영어로도 말을 못하고 어느 나라 못해. 순 우리말이기 때문에 뭐 기도를 라우드리 하자, 막 크게 하자, 그렇게 외에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단어가 코리안 스타일 기도가 됐는데 우리 어떤 누구도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신학적 확립을 아무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산기도. 우리 형제가 그래요. 선교사님, 우리 감비아는 산이 없는데 어디서 기도를 해요? 이 산기도 얘기는 수없이 들었지만 산이 없는 감비아에서는 못한다. 야, 이것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운틴 프레어가 뭐냐? 어떤 것이 마운틴 프레어냐? 이런 한국형의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맞고 뜨겁게 만드는데 제가 몽고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몽고말을 전혀 모르는 여자 선교사님이 큰 교회를 하는데 전부 몽고 사람들이야. 근데 통역을 세워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대단해요. 근데 갑자기 그래요. 통역 기도하자 하니까 와라와라와라와라 우리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말로 알아들어요. 몽고말을 못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큰 교회를 하는데 통역을 세워서 하는데 그냥 통성기도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갑자기 통성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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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거야.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쳐서 기도하게 한다는 건 말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뭔가 왜 주여 주여를 물고 하는 건지 어떤 게 통성기도인지 이러한 신학적 정립이 하나도 없었어요. 난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한국 KWMA가 한국형 이 선교의 모델을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부터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이런 모임이 있으면 그런 걸 개발을 해야 돼요. 많이 있어요. 헌신에 대해서도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헌신의 얘기가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영국 도서관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한 책을 빼서 봤는데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 쓴 책이었어요. 난 그 책 읽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나라 번역이 안 된 책인데 그 책에 뭐가 있냐면 이분이 평양에서 일을 할 때 평양 동부밖에를 자기가 이렇게 나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고 한 마리는 소야. 하나는 사람이 끌고 가는 소가 끌고 가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짓이냐. 놀라서 쫓아가서 여봐요. 사람을 소처럼 부르는 데가 어디가 있냐. 이게 무슨 짓이냐 하니까 농부가 쉬고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우리는 바칠 게 없어서 두 아이하고 상의를 했는데 소 두 마리니까 한 마리는 팔아서 헌금으로 바치자. 그러니까 큰아들이 내가 소 대신 내가 끌겠습니다. 나는 그 책을 읽는 순간에 앞이 캄캄했어. 야, 대한민국 멋있는 나라다. 그러면서 그 성사 거기 했어.
대한민국 땅에는 언젠가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일어났잖아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아세요? 존 모트가 그때 있었다는 게, 비행기도 없는 시절 존 모트가 거기 와서 3개월 동안 한국의 그 현장을 보고 1910년도 에딘버러 대회에 전 세계 선교에 불을 지피는 일에 그 사건이 불을 붙였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참 선교하도록 가난한 나라, 모자란 나라, 아무것도 없는 나라, 두 조각 난 나라, 이렇게 연약한 나라. 물론 제가 영국에 가서 훈련 받을 때 참 주눅이 들었어요. 내가 키가 그들보다 큰 것도 아니고 눈이 그보다 큰 것도 아니고 코도 잘하다 말았죠. 눈은 뜨다 말았죠. 뭐 내가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영어를 그보다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같이 일하는 앤드류라는 친구가, 이 친구가 같이 일을 하면서도 말도 안 하는 거야. 야, 너 왜 말을 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 왜 아메리칸 액센트를 쓰냐? 이래. 그 참 쓸데없는 자존심 가지고 제가 잉글리시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좀 나한테 옥스퍼드 잉글리시를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친구가 돼서 가까이 갔는데, 사실 그때부터 내가 외국 사람들과 같이 사역하고 뭐 오랫동안 외국 사람들과 함께 사역해서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좋은 장점과 모든 하나님 주신 특혜와 이런 블레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마다 감사한 우리 한국교회가 괴로워요. 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최인식 미래학자가 이야기를 한국의 잔치는 끝났다. 나는 괴로워요. 잔치가 끝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한국 선교, 제가 시간을 많이 주는 줄 알고 이렇게 많이 썼는데 전혀 이 시간에 저희가 몇 시간 하루를 강의할 만큼의 것을 이렇게 줘서 제가 줄이긴 하지만, 한국교회 문제점 제가 빨리 한번 나눈다면은, 한국교회 문제점 제가 여기에 있다 보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못 살리는 이유는, 한국교회 문제는 균형의 불협화음과 분산된 새집살림의 불합리한 각계전 특시 선교가 가장 문제다. 가장 클래시컬한 전통적인 선교의 방법은 세월이 지났어도 교회와 단체와 선교사가 이 삼합이 되는 트라이앵글의 이 구조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누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어떤 면에서 각계 전투식 선교를 하고 있어요. 단체는 단체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선교사는 선교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융합하고 합력해서 함께 일하는 것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를 못하는 우리만의,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사실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컴미션의 국제 대표이긴 하지만, 컴이나 인터콤이나 아니면 SIM이나 AIM이나 모든 선교단체가 다 주님의 것이고, 앞교회나 뒷교회나 옆교회나 위층에 모이는 교회나 밑에층에 모이는 교회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보인 사람, 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각계전투식으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참 안타까워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어느 책을 봤는데, 천국에서 만난 원수들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너무 좋아하는 책입니다. 맞다. 앞집도 원수고 뒷집도 원수고, 저 단체도 이 단체도 서로 싸우다 보니까, 선교사도 서로 뺏어가고 하다 보니까 원수가 됐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원수니까 형제 자매 아니겠는가? 천국에서 만난 원수, 아주 좋은 책입니다.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의 문제를 보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 가장 좋은 모델로 제시한 사람이 레슬리 뉴비긴이 말한, 그는 35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하고 영국에 돌아왔을 때 비참한 영국을 보고 괴로워했어요. 레슬리 뉴비긴이 아주 그 선교에 있어서는 뼛속까지 선교사라고 불리울 만큼의 이론이나 행동에 있어서 아주 멋지게 사용한 좋은 선교사들이 좋아하는 인물이 레슬리 뉴비긴이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를 많이 하고 선교비를 많이 지출하고 선교사를 많이 보낸 교회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 자체가 선교사다. 미셔너리 처치예요.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많은 투자를 하고 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클래시컬 3구조에서 보니까 그래도
단체라고 하는 것은 꼭 성경적으로 그 의미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선교단체, 이것은 어떤 면에서 시대의 흐름 가운데 효과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전문화된, 세계가 전문화된 시대가 되면서 단체라고 하는 전문 단체가 생겨났지, 성경적으로는 꼭 선교단체가 지지를 받을 만큼의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회계사를 찾아가고 법적인 일은 변호사를 찾아가고 자동차를 고치려면 메케닉을 찾아가듯이 결국은 선교에 있어서도 교회가 다 못하는 전문기구 아닌 선교단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누구는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무슨 선교단체가 있었느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전문화 시대에 전문적인 것이 꼭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선교단체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한국의 선교단체도 많이 연약하고 약하고 열악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선교비를 떼먹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해서 신임을 잃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 한국의 선교단체는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일 때만 느끼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 프로페셔널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너도 나도 선교단체를 세울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달러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우후죽순적으로 일어난 그 단체가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의미에서 단체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많이 변했고, 선교사들도 선교 현장에 가서 많은 실수를 하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선교사들도 상당히 많은 레벨의 수준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안 된 게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구조 가운데서 균형을 이루어서 단체와 선교사와 교회까지도 함께 산업으로 가서 이 트라이앵글로 함께 협력하는 선교를 잘할 수만 있었다면 나는 미국 교회가 참 부러워요. 이렇게 오랜 가운데 선교를 해도 여전히 미국은 뭐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어떤 면이나 그 헌신적인 면이나 실제적인 열정이나 이런 일에 있어서 물론 우리 한국 교회를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부러워할 것은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 선교 단체가 아니었다면 사실상 세계 선교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도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요즘 나온 책 가운데 미국의 정치인이 쓴 책 가운데 이 세상에 미국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그 두꺼운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 책의 그 기본적으로 의미를 보면 미국은 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는 뭐냐면 중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이것은 재앙입니다. 현재로서 봐서 재앙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얘기보다는 미국이 아니면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아니면 미전도 종족의 모든 통계나 방법이나 길이나 이런 것은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과거에 한국의 2등, 선교의 2등이라고 굉장히 목에다 힘을 줬지만 1등과 2등의 차이는 1등이 100점이라면 2등이 20점이에요. 그럼 그 2등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 공존해야 돼요. 괜히 쓸데없이 우리가 굉장하다, 서구를 넘어섰다, 뭐했다, 이런 건 쓸데없는 자존심이에요.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고. 죄송합니다. 침례교가 계시면 용서하세요. 미국의 침례교, 서던 배티스트다 참 잘하죠. 근데 한국 침례교는 침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좋은 미국의 침례교의 모든 선교의 엄청난 그런 모든 리소스를 하나도 한국에 가져와 사용을 못해요. 같은 침례교인데. 난 좀 그런 균형을 이뤄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죠. 장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교회 문제를 내가 얘기하면, 첫째가 레슬리 뉴비긴이 말한 이 미셔너리 처치가 이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에 건너오면서 이게 미셔너리 처치가 미셔널 처치가 되면서 형용사로 변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뭘로 보내냐, 책을 내가 읽어보니까 내가 굉장히 괴로운 이유는 왜 레슬리 뉴비긴이 말한 그 교회의 실제 아이덴티파이가 미셔너리 처치란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미셔너리 처치란 말이 미국에 오면서 어떻게 변했냐면 책을 읽어보니까 소셜 미션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펠로우십 교회, 커뮤니티 처치에 그 안에
무슨 운동시설도 하고 병원도 하고 목욕탕도 하고 도서관도 하고 찻집도 하고 뭐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미션이라는 게 주위에 있는 교회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좋은 의미죠. 나는 그래서 꼭 미션이라는 단어를 안 붙여도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을 뭐하러 미션이라는 붙여서 꼭 국내 선교 이렇게 붙여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전 레슬리 뉴비긴이 말한 대로 미션은 미션으로서의 The Third World의 Unreached People 그룹에 Unengaged People 그룹에 관심을 두는 희석시키지 않는 그런 걸 얘기했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그 말을 희석을 시켜서 미셔널 처치가 되고 한국 땅에 와서는 미셔널 처치라는 의미는 소셜 미션으로 가버려서 실제 선교라고 하는 색이 퇴색해버려요. 근데 교회에도 종류를 보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교회의 미셔널 처치가 이 미셔널리 처치가 몇 개나 될까? 정말 손꼽을 만큼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중에는 여러 가지 교회 형태가 있는데 그래도 미셔널 처치를 흉내내고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해요. 그러나 주로 이제 대형 교회가 되다 보면은 이런 삼합의 것을 하지 않고 결국 교회 자체가 크기 때문에 해버리는, 물론 이 처치 미션이라는 말도 나쁜 것은 아니죠. 그것도 뭐 성경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이 전문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가 크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교회 자체가 그 일을 해버린다면은 그거보다는 나는 전문적인 단체들, 왜냐하면 한 교회가 전문화된 선교를 하기에는 너무 제한이 있습니다. 성경 번역, 메디컬 워크, 그 다음에 에듀케이셔널 미션,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많은 선교의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교회가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 미국의 좋은 점은 많은 선교단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선교단체는 선교지에 있는 자녀들의 아이들에게 학용품만을 공급해주는 그런 선교단체도 있어요. 이런 전문화가 되는 것이 필요한데 한 교회가 그것을 다 감당한다는 건 역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의 관계에서 나누어서 그것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심하게 말한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는 갑질을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선교사에게 아주 힘들게 해요. 보고서를 작성하고 한 달에 몇 명씩 구원했는지를 보고하고 세례 몇 명 줬는가를 보고하고 돈을 어떻게 자세히 잘 썼는가를 보고하고, 그 다음에 안식년이 나올 때는 우리는 선교비는 못 준다. 안식년은 없다. 우리 목사가 한 번도 안식년을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선교사가 안식년이냐. 뭐 이런 저희 선교단체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교회가 파송을 했기 때문에 하이라키 시스템의 상위 기관이라고 말한다. 그건 아니죠. 균형을 이뤄서 교회와 단체, 단체와 교회, 교회와 선교, 선교와 선교사, 이것은 서로 피차간의 코오퍼레이션의 관계에서 서로의 관계인 것이지, 이게 누구 하나가 상위 기관일 때 눌러서 하는 건 전혀 아니죠. 특별히 요즘의 젊은이들은 누구도 위에서 명령을 해서 그대로 나가기를 원치 않는 시대가 됐는데도 그런 교회가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적당히 교회가 그냥 관계를 가지고 교회가 다 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선교를 적극적으로 하는 교회가 약 한 15%, 그 다음에 적당히 하는 교회가 15%, 나머지 70%의 교회는 선교를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인 것이죠. 이것이 교회 형태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이유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교회가 선교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 교인들을 소위 이 미셔널 성도, 미셔널 파스터, 미셔널 처치, 미셔널 세인트, 그러니까 선교적 교인을 만들고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요즘에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왔습니다. 카이로스 프로그램, 물론 이제 MP가 나왔어요. 미션 퍼스펙티브스가 나와서 굉장히 선교에도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커먼 미션 파서블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많이 공헌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또 교회 전체로 보급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만들어낸 게
미션 퍼스펙티브를 줄여가지고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교회에 가서 그들 스스로 훈련할 수 있도록. 저도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한국교회 선교를 깨우려면 이재원 선교사가 10만 명은 있어서 모자라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이 선교 훈련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서 하나가 둘을 만들고 둘이 넷을 만들고 넷이 여덟을 만드는 이런 그 형태의 누구의 말을 따라가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세계를 복음화시키려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 10만 명은 필요하다. 그죠? 한 분이 다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되든 간에 교회가 그래도 온누리교회 같은 데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한 5년 동안 선교 훈련원장으로 봉사를 하고 왔는데 참 Y 미션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Y 미션의 훈련을 안 받으면 아무 중직도 못하고 교인도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 굉장히 선교에 성숙한 자들이 많아서 온누리교회 교회는 그냥 모두가 선교사죠. 물론 선교라고 하는 말에 오해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모든 것이 선교다. 그 다음에 스티븐 닐은 모든 것이 선교라면 선교는 없다. 이 두 가지가 마치 컨플렉션을 주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두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이 두 말이 다 맞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만큼의 이 성도들이 누구나가 선교고 모두가 선교고 선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또 해야만 된다고 하는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얘기나 그러나 선교라는 말을 특별히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스티븐 닐이나 이러한 선교의 얘기가 당연히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훈련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목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선교를 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나는 이런 목사님도 만났어요. 어떤 교회에 가서 제가 집회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저한테 선교사님 저는 선교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353장인가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찬송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왜요? 아니 목사가 선교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그럼 목사님이 가시지요. 그럴까 무서워서 못했고 두 번째 부름받아 나서님을 진짜로 불렀으면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찬송 부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새가 입을 열듯이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양심적이긴 하지만 성경적은 아니었어. 그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의 심정을 이해를 해요. 교회의 어려움. 선교가 우리가 좀 나아지는 개척교회가 안 해도 되고 힘드니까 안 해도 되고 시골교회니까 안 해도 되고 좀 나으면 하자. 이렇게 한다면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해서 제가 더 무거운 짐을 느끼는 게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한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쓰여있는 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교회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의 특별히 축복을 받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을 했으면 참 좋겠고요. 끝까지 갔으면 좋겠고요. 모든 교회가 미셔널 처치가 아니라 미셔널 처치가 돼서 레슬리 뉴비긴이 처음에 시도했던 그 의미 선교라고 하는 것을 대칭할 어떤 사역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선교 못하는 대신에 구제 잘하자. 우리가 선교 못하는 대신에 뭐 전도를 잘하자. 우리가 선교 못하는 대신에 뭘 잘하자. 대칭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선교가 없다면 교회도 없고 선교가 없다면 기독교도 없고 교회가 없다면 천국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선교적 종말론을 교회가 바로 인식한다면 교회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 좋은 선교단체들도 있고 선교사님들도 있고 여기 오신 목사님들도 있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우리 장로님들도 있고 성도님들인데 이 불이 안 꺼졌으면 좋겠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여전히 하나님이 한국도 사랑하신다 그런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못난 저희들 대한민국 중국 땅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나라 맹장 같은 나라지만 아름답게 쓰신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선교의 주님의 그 뜨거운 열정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한국교회가 쓰임받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